지난주에는 필리핀 가는 바람에 제가 1시간짜리를 배웠습니다. 그 전에 배웠던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한 많은 하란 땅을 떠나서 무사히 탈출을 했습니다. 추적자로 쫓아왔던 외삼촌 라반과 관계도 잘 풀렸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복수하려고 했던 라반을 입도 못되게 입을 꽉 막아버려서 평화롭게 하였던 평화 조약을 무사히 맺고 이제 고향 땅 돌아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 문제 풀리니까 더 큰 문제가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죠. 인생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봅니다. 그렇잖아요. 고개 하나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기다리고 있고 그 고개 넘어가면 또 다른 고개가 있고 그게 인생이 아닐까. 십몇 년 만에 애를 낳는데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보니까 나 봐라. 애만 낳으면 끝나는 줄 알았죠. 그런데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예. 초등학교 졸업시키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중학교 가야지, 고등학교 가야지. 저도 그랬어요. 대학만 졸업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집 보내야죠. 시집 보내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애 키워줘야 돼요. 와, 죽을 때까지 애프터 서비스 하다가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예. 끝나는 것은 없어요. 인생에서 끝나는 건 없어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산을 넘고 또 넘고 또 문제 풀고 그러다가 문제 풀다가 그냥 세상 떠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문제 하나 풀었다 그래서 자만심 가질 것도 없고요. 큰 성공을 이루었다 해서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다음에 또 문제가 올 거거든요. 또 앞에 문제가 지금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다 해서 너무 걱정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지난 세월 동안에 문제 푼 것처럼 이것도 풀 거예요. 좀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고생 좀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풀릴 거예요. 아멘이세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이제 문제 하나 풀어놓고 이제 살만하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참 축하합니다. 하지만 마음 놓지 마세요. 다음에 또 언덕 또 있을 거예요. 예, 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아주 절박한 마음 가지고 정말 이 문제는 내 평생에 이렇게 힘든 문제 겪어본 적이 없는데 이건 정말 내가 이겨내기가 힘들 것 같아. 그런 절망적인 마음으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요. 걱정 마세요. 그것도 풀 거예요. 예. 풀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풀릴 거고요. 다윗 왕이 아주 지혜로운 제상에게 숙제를 했다면서요. 반찬을 이렇게 해놓으면서 이 반지에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대승을 거두고도 교만하지 않고 참패를 당하고도 절망하지 않을 만한 문구를 이 반지 안에다가 한 문장으로 새겨 넣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제상이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이 반지 조그만 고기에다가 어떻게 그렇게 대승을 거두고 교만하지 않고 또 참패를 당하고도 절망하지 않을 만한 문구 한 문장으로 어떻게 이게 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 나라의 최고로 지혜로웠다고 하는 바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간 거죠. 왕자님, 당신 아버지 다윗이 제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사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지혜를 빌려주시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 잘하시네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아주 간단한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대승을 거두었어요. 용기 100배하고 기분 좋아요. 그러나 이것도 금방 지나갈 거예요. 예. 참패를 거두어서 죽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또 지나갈 거예요. 결국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요. 오늘 이 저녁에 이것도 또한 지나가리라.
하시면서 용기 얻으시거나 혹은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상급을 받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않고 또 오늘의 그 짐과 어려움과 그것들에 주눅들지 않고 이것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미래의 상급을 향하여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날의 근심, 그날의 걱정, 그날의 족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사시느라고요. 오늘 하루 종일 사시느라고 수고했는데요. 여기서 그냥 묻어요. 실수한 건 실수한 걸로 묻고 하나님의 복 주신 건 감사함으로 묻고, 그리고 오늘은 아버지 품속에서 그냥 평안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 또 눈 뜨고 딱 일어날 때는 주님 저하고 함께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내일 아침 눈 뜨고 힘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힘내세요.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도 마십시오. 자, 야곱은 하란에서 라반을 피해서 이제 고향 땅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1절, 2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더라. 야곱이 이제 갈레앗을 지나서 남쪽으로 쭉 오다가 요단강 북쪽의 한 지류인 야복강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지금은 요르단에 있는 땅이죠. 저는 못 가봤는데 우리 집사람 가본 것 같더라고요. 날 떼놓고 혼자 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야복강 거기쯤에 이제 쭉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어구에서 하나님의 누구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만나려고 그래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에게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사자들 어떻게 나타났을까? 모르죠. 우리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첫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들 진짜로 이렇게 사람처럼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나그네 대접한 것처럼 나타났으니까요. 그렇게 나타나는지 아니면 꿈속에 벌써 몇 년 전,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봤죠. 야곱이요. 언제요? 꿈속에요. 처절한 마음으로 집에서 쫓겨난 심정으로 그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잠자는데 꿈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또 꿈속에 이들을 만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앞뒤 문맥을 보면 꿈에 그런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아브라함을 만났던 것처럼 생시에 이렇게 사람을 만났는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엘리사나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영안이 열려서 다른 사람들은 못 보지만 자기는 다 실체인 영적인 존재들을 봤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렇게 자세히 설명 안 됐지만 분명한 것은 야곱은 그들을 본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본 거예요.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 군대, 이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히브리어로는 마하네 엘로힘
이라고 하는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 엘로엘이니까 이제 엘이 하나님이시고요. 엘로힘 그러면 복수 형태이니까 신들. 그런데 정말 이제 제대로 해석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뒤에 있고요. 앞에는 군대예요. 마하네가 군대인데, 이 마하네라고 하는 그 뜻은 직역하면 히브리에서는 구부러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일직선으로 이렇게 설 수는 없고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렇게 진을 형성한 것을 마하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번역할 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 번역에는 The Camp of God, 하나님의 캠프예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군대예요, 군대. 하나님의 천군들이 쫙 둘러치고 딱 보호하고 있는 것이 눈앞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한 것이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천사가 있나요? 천사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매가리가 없어요. 진짜 믿는 거예요? 증거 있어요? 증거 있잖아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거짓말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신학적으로 구약과 신약만 정경으로 66권 정경으로 삼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구약과 신약 중간에 나타나는 구약 외경이라고 하는 것을 정경에 포함시킵니다. 근데 구약 외경인 거기에 보면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캐톨릭 신자들은 천사 얘기 무진장 많이 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구약 외경을 얘기를 안 하니까 뭐 구약 외경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신약 외경도 사실은 있습니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근데 여하튼 구약 외경에 나오는 천사들의 얘기를 뭐 신부님들은 캐톨릭에서는 설교 시간에 본문으로 이렇게 설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강론할 때 하니까요. 근데 우리는 개신교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외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은요, 제가 유학 시절에 사실 외경 공부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는 사실은 개신교에서도 구약 외경을 신학적 토대의 연구를 많이 하니까 인정 안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하튼 결론 이렇게 얘기할게요. 개신교에서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지만, 그러나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외경 얘기 안 해도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만큼은 이 개신교에서도 개혁교회도 인정을 하는 거죠. 자, 다시 질문할게요. 천사의 존재에 대하여 믿으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천사가 왜 존재합니까? 천사가 하는 일들이 참 다양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일, 예를 들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천사도 있고 이런 천사도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여기 The Camp of God,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아니면 성경 읽는 분은 지금 빨리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빨리 찾아보실까요? 네, 히브리서 1장 14절. 수요 저녁 기도회 때는 성경 가져오라고 분명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허기하면 전폭에서도 성경 안 가져오고 그냥 핸드폰 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든지 가져오세요. 하여튼 핸드폰이든 아이패드든 상관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뭐라 그랬어요, 지금? 천사는 섬기는 영이에요. 천사는 섬기는 영들인데 누구를 섬겨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존재들이에요. 구원받을 상속자들 누구예요? 우리예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그러면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를 보낸 거네요. 그죠? 아, 믿으세요? 와,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돈 있는 사람만 보디가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디가드가 이제 기껏 해봐야 여기 돈 주고 하는 보디가드는 기껏 해봐야 총이나 칼이나 이런 걸 피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천군의 보디가드,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 전체를 보여주니까 얼마나 놀랍겠어요. 자,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세요. 찾으려면 한참 또 내가 기다려야 되니까.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을 둘러서 진을 치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91편 11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폭풍 속에서 뱃속에서 죽을 좀 위험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너는 안 죽는다. 너는 꼭 가이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죽습니다. 천사가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했었잖아요. 내가 천군을 몇 군단? 12군단, 12영의 군단의 천군을 내가 불러낼 권한이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싸울 생각이 있었으면 싸웠지. 근데 그거 아니다. 이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이니까 또 그리고 베드로 보고 칼을 거두드리라 그러는 거지요. 자, 이런 말씀들이 성경 속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오셨어요. 그동안 확신이 아리까리 했었는데 천군 천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회복했으니까 오늘 돌아가실 때에는 아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에도 안 들리지만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천군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용기 100배에서 당당하게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진영 혹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 말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그 의미가 바로 이 구약의 히브리어를 셉취아진트라고 그래서 70인역, 70명의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유대 학자들이 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 성경이 셉취아진트라고 표현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을 번역하는 헬라어 단어가 사실은 요한계시록에는 교회라는 말과 같이 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진영이 뭐예요? 교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믿음의 백성들이 교회를
떠나면 못 살아요. 왜요? 아니, 이 군인들이 뿔뿔이 각계각지로 나가봐야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영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말씀으로 무장된 건강한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든든하게 굳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영 안에 와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서 늘 담대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토머스 몰턴이라고 하는 현대 영성가, 현대 영성의 아버지라고 할 만큼 아주 유명한 사람이 토머스 몰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책 한 권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No Man is on Island라고 하는 책이에요. 어떤 사람도 섬일 수는 없다. No man is on island. 아무도 섬일 수는 없다. 섬이라는 게 뭐예요? 홀로 있다는 거죠. 아무도 혼자일 수는 없어요. 혼자일 수도 없고 혼자여서는 그 인생은 결코 살아남을 수도 없고 모든 성도들은 다 한 덩어리예요. 형제요 자매이고요. 그리고 하나로 하나님의 군대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좀 나 혼자 있는 거 아닌가? 아무도 내 속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그리고 섭섭하고 또 서글픈 마음으로 오신 분들 오셨다 하더라도요. 아니요. 적어도 이 모임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우리가 하나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도 지금 나를 곁에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용기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복습 한 번 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십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웃기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지들이 뭘 한다고. 웃기는 노래잖아요. 사실 그놈들이 뭘 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물론 아빠 엄마는 그놈들 때문에 다시 마음의 용기를 얻고 다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무슨 힘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힘내세요. 천군천사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믿으셔도 됩니다. 아빠 힘내세요 정도가 아니에요. 힘내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말씀하세요. 담대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용기 가져. 야곱이 고향 땅으로 들어오는 그 거의 입구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그를 환영하는 데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돌아온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에서가 아니잖아요. 장자권 이미 샀으니까요. 팔을 넘겼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선택한 사람은 바로 이 야곱이니까요. 형편없는 놈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해서 세우기를 작정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뭐예요? 자, 비로소 이 땅의 주인이 오셨다. 그리고 환성 프랭카트는 안 했을 거예요 아마. 환영하면서 어서 오라고 환영하는 첫 번째 의미가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의미는 야, 너 지금 형님 에서 때문에 고민 많지? 우리가 호위부대니까 담대해. 우리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 두 번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제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딱 지켜준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1차로 형님한테 소식을 전한 거죠. 소식을 전하는데 굉장히 겸손히 합니다. 네, 주.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임금에게 하는, 종이 주인에게 하는 거, 신하가 왕에게 하는 믿음 고백이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뭐 처분은 형님 처분을 바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동안 라반 외삼촌 댁에 20년 살았던 거 고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전했습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왜 했을까요? 한 이유가 뭘까요? 속셈이 있죠. 자, 20년 전에 쫓겨난 이유가 뭐였어요? 장자권 때문 아니에요. 장자권이라는 건 뭐예요?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에서 형님이 화가 단단히 났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 저 형님 재산 한 푼도 안 받아도 돼요. 저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뭐 장자권 뭐 이런 거 다 포기하고 그냥 형님 거 다 가지시고 아버지 것도 다 가져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용서를 비는 마음과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다 비워놓고 형님 앞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이 정도 비워놨으면 괜찮잖아요. 그러면 들려오는 소식이 좋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400명을 데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하고 소식을 정했습니다. 400명의 숫자가 요즘으로 말하면 별로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지만요,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갔을 때 롯을 구해내기 위해서 자기 집안에 길리고 훈련된 용사 몇 명을 데리고 갔을까요? 숫자 300. 뒤에가 흐리흐리해요. 3자는 맞는데 350명? 318명. 318명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자기 할아버지가 동원한 군대가 318명이었어요. 근데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오는 거예요.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 보통 숫자가 아닌 거예요. 막강한 전력입니다. 그거를 끌고 지금 야곱에게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좋은 뜻에서요? 환영하며 와, 내 동생아 잘 왔다 그러고 오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복수하려고 20년 묵은 이 한을 풀려고. 와, 이거 얼마나 겁나는 얘기예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죠. 참 인생이 참 험악한 것 같아요. 좀 전에 야곱은 뭘 경험했어요?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의 위로해 주신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영적인 체험, 큰 놀라운 체험을 하면 그 다음에는 앞으로는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체험을 해놓고 딱 형님이 400명 군사를 끌고 달려온다는 소식을 딱 듣는 순간 어땠을까요? 그 다음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7절 말씀이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사실은 여기 8절에 나오는 이 방법, 두 떼로 나누고 한 떼 치면 한 떼로 도망가는 것, 이것은 그때 당시에 전략이죠.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전략상 공격도 많이 받으니까요,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반으로 나누면 절반은 살릴 수 있으니까. 예. 한꺼번에 딱 몰살해버리면 건질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예 딱 정해는 거죠. 인간적으로 이제는 완전히 당하게 생겼으니까 둘로 딱 나누고, 거기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아마 이 야곱의 훈련된 군사는 그렇게 안 됐던가 봐요. 그런데 이 에서가 사는 땅이 3절에 보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라고 표현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네요. 예? 바로 에돔 땅에, 세일 땅 에돔 족속이 사는 험악한 지형의 산지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첫째, 에서가 뭘 잘했어요? 사냥을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평지에서 양이나 치고 그런 걸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타고 달리고 호랑이 이런 거 사냥을 해야 되니까 산에서 살아야 되는 거군요. 험악한 산지에서 아버지 이삭이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뭐예요? 나는 이슬을 먹고, 그리고 산지에서 한대에서 먹고 자고 칼을 의지하면서 살리라. 그 기도대로 그대로 된 거죠. 첫 번째 이유는 자기가 사냥꾼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야곱이 하란으로 떠난 후에 이 엄마가 리브가가 에서에 대하여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저놈의 자식이 칼 가는 바람에 동생 하나 사랑해 주지 못해서 갔다. 그러니까 엄마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게다가 아버지인 이삭도 역시 에서를 별로 좋게 여기지, 맨 처음에는 참 좋아했잖아요. 여기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죠. 뭐예요? 아내를 구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방 여인을 뒤에서 아내들 한 번에 둘씩이나 결혼식을 올리고 막 그랬으니까 이 부모하고 이 에서하고는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티격태격 해다가 에이 나 여기서 못 살아. 그러고 그냥 가설 다 해가지고 이방 땅으로 가버리고 만 거죠. 거리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은 누구 거가 돼요? 야곱이 와서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체험, 신령한 체험을 한두 번 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풀리는 건 전혀 아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들의 앞에 있는 문제들이 저절로 착착착착착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신령한 체험을 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가 야곱의 기도거든요. 야곱이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물론 이제 이 본문 뒤에 또 몇 시간 동안 야복강가에 씨름하던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만, 여기에도 야곱은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9절부터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쓸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영적인 체험, 신령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그 문제가 10년 전에 혹은 5년 전에 아니면 몇 달 전에 내가 받은 은혜가 오늘의 문제를 풀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이 야곱의 기도를 곰곰이 묵상하다가 보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자세가 몇 가지 가르치는 교훈이 있어요. 그 첫째는 뭐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봐요. 예? 성황당에 돌 던지는 거예요? 아니면 부처님 앞에서 비는 거예요? 아니요. 약속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조상적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부르셨습니다. 벌써 기도하는 첫 기도의 첫 문장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운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 올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게 호칭이 중요해요. 호칭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실래요? 두 번째는요, 약속을 붙잡아요. 야곱의 기도에는 약속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소개되고 있어요. 뒤에 보니까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형님이 이렇게 위협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묵상하는 사람은 기도가 강력해져요. 나 혼자 그냥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마음에 딱 붙잡고 약속에 매달려서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는 그만큼 능력이 있단 말이죠. 자, 마지막에도 12절에도 똑같이 그 약속을 또 붙잡아요.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약속을 붙잡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0절의 말씀 보면 그는 이제까지 해오신 하나님의 나에게 해주신 그 기적 같은 일들에 대하여 돌이켜보며 감사하며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베풀어 주신 게 너무 크단 말이에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때나 이루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난날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오셨는지를 곰곰이 묵상하고 되돌아보면 기도가 저절로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지난날에도 나를 그렇게 해줬거든요. 근데 앞으로 안 해주실 리가 있나요?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할 때 기도가 더 놀랍고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11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11절 뜻을 생각하면서 또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 기도 내용이 얼마나 정확해요. 분명하잖아요. 뭘 해달라는지 분명해요. 이 기도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야곱은요 자기 감정을 속이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 겁나요. 이거 뭐예요?
겁나요. 형이 날 칠까 봐 겁이 납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솔직하지 못해요. 솔직하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감정 그대로 내놔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내용이 정확해요. 누가 들어도 정확해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지켜주세요. 형님의 손에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근데 요즘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기도가 너무 추상적이에요. 두루뭉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 자기가 뭘 기도했는지 모르니까 뭐가 응답됐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도 별로 없어요. 안 그래요?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으면 그저 다 알아서 잘 해주세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그리고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놓으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앞으로 남은 이제 세일의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이걸 한번 틀을 잡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도 못합니다. 사실은 기도의 방법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그게 아니고 사실은 관계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 아시고 마치 기도 안 한 것까지도 응답하실 수 있는 게 이 기도의 비밀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 증거를 어디서 잡을 수 있냐면 간단해요. 호칭에서부터 달라져요. 부부싸움에 부부싸움하고 자기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바탕 싸우고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야 할 때는 가까운 거고요. 여봐 그러면 이거 좀 먼 거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때에도 아버지 죄 지은 것 때문에 그냥 감히 고백되면 어떤 때는 깊이 아버지와 관계가 깊어진 순간에는 아버지 그러면 끝나잖아요. 해본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하고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는 얼마나 친밀합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먼저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마음 섭섭하게 해드렸던 거 죄송해요. 다 끊을게요. 그리고 버릴게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살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기도가 그 순간에 깊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마하나임으로 야곱을 환영하고 절박한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그를 위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를 우리의 마음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찬송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버지와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았던 모든 짐들이 벽들이 무너지고 참으로 가까워지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사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기적처럼 풀려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이 아름다운 계절을 복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기도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